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이 지나고 이제 6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여름으로 접어들어서 아주 더워졌고 또 뜨거워졌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느슨해지기 쉬운데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그 전에 7년 대환란과 또 그 전에 이제 대추수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때에 쓰임 받으려면 이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또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신앙하면서 반드시 이제 기도의 승리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느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돼서 정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의심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의 그런 때가 있는데 이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이후에 보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이거 구하지만 욕심을 따라서 탐욕으로다가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원한 또는 마음에 그야말로 십자가의 흔적 이런 것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믿음이 좋아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 마음에 맺힌 원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마음에 맺힌 원한도 있고 또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의 대적자 분인나가 늘 그에게 시비를 걸고 어렵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라 맞상대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 그러면서 술 취한 줄 알고 나무라니까 15절에 아닙니다. 내 주연아 아닙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온통한 마음,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도 그 사정 형편이 딱하기 때문에 속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려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정 형편이 넉넉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 신앙 더 잘하고 봉사도 더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사정 형편도 먹고 살기도 부유했다고 그랬고 또 핍박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신앙 더 잘한 게 아니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돼서 자기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하는 그런 역겨운 신앙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서 스스로 속는 그런 신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형편이 어렵다고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인생의 터널과 같다 그랬어요.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만나면 창문을 열고 가던 그 창문을 닫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리고 이제 추월하지 말고 앞차를 따라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우리 인생의 터널의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을 그걸 창문을 올리고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추월하지 말고 따라갈 때 그때 인생의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터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터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고난과 역경도 끝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인생의 고난이 끝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끝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인생의 터널이 끝나면 그러면 아주 거의 광명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과 연단은 광명천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더 좋은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는 것은 지날 때는 어렵지만 이게 직행 코스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직행 코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널을 왜 팝니까? 산이 높아서 거길 돌아가려면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터널을 파서 바로 가려고 터널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터널을 지나게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살이 3년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의 인생의 터널을 많이 지났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워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사시대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과 연단의 때를 잘 분별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앙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이치하고는 맞지 않고 역설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게 많고 갈등도 많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비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한처럼 되는데 그걸 육신적인 생각으로 원한처럼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의 흔적으로 붙잡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주님께만 부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안 지키고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편하고 쉽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믿음 지키려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라오디게아처럼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면 돼요. 어려움 당할 거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양다리 걸치면 어려울 거 힘들 거 없어요. 그러나 똑바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 하소연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힘든 때가 됐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때가 됐는데 이럴 때 믿음 잘 지키시고 정말 신사명 잘 감당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뭔가 하면 이 여인은 한 번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지 않고 계속 갔다, 자주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자기 기분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 이거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사정, 형편만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 사람을 나도 바꿔주시고 상대방도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방법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떼쓰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의 관계를 확신하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하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라도 그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듣고 응답하시겠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확신하고 기도할 때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열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립심이 강합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땐 좋은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나고 한계에 봉착하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정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 확신을 하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도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신앙과 사역과 또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닦으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